할렐루야. 네, 거룩하고 아름다운 주일입니다. 이 시간 정말 우리가 생김새도 다르고 사는 것도 다르고 목소리도 다르지만 우리를 하나 되게 만든 그 주님을 향하여 신앙 고백하심으로 우리의 모두의 일치된 믿음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규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우리의 소망이시고 우리의 힘이신 주님을 의지하며 우리 함께 고백하며 나가시겠습니다. 내 맘에 주여 소망 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우리 삶을 인도하시는 주님 앞에 다시 고백합니다. 지혜의 주여,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써 언제나 내 안에 계십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함께하네. 세상의 영광, 세상의 영광 나 안 보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억.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우리 주님은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그 주님 앞에 전심으로 우리의 마음과 힘을 다해 찬양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우리의 소망 되시고 우리가 노래할 이유 되신 주님 앞에 함께 고백합니다. 내 마음 다해, 내 마음 다해 주 이름 찬양해, 주 사랑 깊어 말로 다 못하네. 주 앞서가며 길을 만드시네. 오직 내 갈망 영원히 주 찬양.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내 모든 호흡이 주의 행하심 찬양해. 주는 위대한 통치자, 내 모든 것 주께 순복해. 내 삶을 주의 불로 채우소서. 내 마음 다해, 내 마음 다해 주 이름 찬양해. 주 사랑 깊어 말로 다 못. 우리 주님 앞서가시며, 주 앞서가며 길을 만드시네. 길을 만드시네. 오직 내 갈망 영원히 주 찬양.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내 모든 호흡이 주의 행하심 찬양해. 주는 위대한 통치자, 내 모든 것 주께 순복해. 내 삶을 주의 불로 채우소서. 내 맘에 힘이 되신,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내 모든 호흡이 주의 행하심 찬. 주는 위대한 통치자, 주는 위대한 통치자, 내 모든 것 주께 순복해. 내 삶을 주의 불로. 우리의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내 맘에 힘이 되신,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내 모든 호흡이 주의 행하심 찬양해. 주는 위대한 통치자, 내 모든 것 주께 순복해. 내 삶을 주의 불로 채우.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더. 내 맘에 힘이 되신,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내 모든 호흡이 주의 행하심 찬양해. 주는 위대한 통치자, 내 모든 것 주께 순복해. 내 삶을 주의 불로 채우소서. 우리 주님 앞에 영광의 박수 함께 올리시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 영광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선포하겠습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를 한자리로 모아주시고 높이 계신 주님을 찬송하며 경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집에 거하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주님의 집을 떠나지 않고 예배의 자리를 지킵니다. 참새와 제비도 주님의 제단에서 보금자리를 얻는다고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성전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기쁨과 안식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한순간도 홀로 설 수 없는 저희입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을 위해 선한 목자가 되셔서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목자가 되시는 주님의 음성을 따르지도 않고 안전하고 평화로운 주님의 품을 떠나서 위험한 길로 다니기를 좋아했습니다. 예배자로서의 영광과 특권을 주셨건만 거룩한 주일을 범하며 은혜로운 자리를 지키지 않고 세상으로 나가 살기를 좋아했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할 때에 주님의 자비하심으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 주 동안에 진 우리의 죄와 허물을 회개하는 마음으로 침묵하며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회개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자비의 하나님, 주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자비와 그 은혜에 감격하여 주의 전에 나올 때 귀한 예물 정성껏 준비하여 주님 앞에 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 나라 세워지게 하시고 주의 은혜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성삼위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이 선포될 때 성자 예수 그리스도 만나게 하여 주옵시며 우리의 기도의 처음과 끝을 이끌어 주시는 성령 하나님 통해 이 자리가 기도하고 예배하는 자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YD 뉴스 2023년 8월 27일 연동교회 소식입니다. 오늘은 위임 목사 주일학교 순회 예배로 유아부, 유치부에서 특별 예배를 드립니다. 3부 예배 설교는 최영민 목사께서 합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가정 예배로 드립니다. 다음 주일은 총회가 정한 총회 주일입니다. 다음 주일 오후 예배는 가정 예배로 드립니다. 오늘 오후 3시 위즈덤 하우스에서 당회로 모입니다. 다음 주일 오후 2시 30분에 본당에서 재직 세미나가 있으며 강사는 광양대광교회 신정 목사입니다. 피택자, 재직원, 교사, 교역자 모든 교인들은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미나 후에는 본당에서 재직회가 이어집니다. 2023년 9월 예배위원 봉사자 준비 모임이 오늘 3부 예배 후 두보라의 방에서 있습니다.
어린이부에서 주관하는 단청 그리기 체험이 오늘 가나의 집 열림홀에서 있습니다. 문의는 윤종훈 집사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YBS 가을 학기가 다음 주 화요일부터 각 강좌별로 개강합니다. 이번 가을 학기는 대면 모임으로 각 강좌별 장소는 추후 공지할 예정이며 자세한 사항은 주보 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은 사무처 김종훈 집사께 문자로 보내주시고 문자 발송 시 강사명과 요일, 본인 성함을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6기 EPS 청지기 재정교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청지기 영성과 삶의 재정관리 훈련이 다음 주일 오후 2시에 있습니다. 각 부서는 2024년 예산 신청서를 다음 주일까지 사무처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히로의 원래회가 다음 주 화요일 오전 9시 30분 드보라의 방에서 모입니다. 원래회 후 양구 인문학 박물관에 다녀올 예정입니다. 사복음서를 읽고 공부하는 데바레카 성경 통독 수련회가 9월 15일, 16일 금, 토, 양일간 강화 수양관에서 열립니다. 누구나 참여 가능하고 교회 마당에서 접수를 받으며 회비는 3만 원입니다. 연동 신협 주관 유럽 종교개혁 역사탐방이 2024년 4월 8일부터 20일까지 11박 13일간 진행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보 10쪽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신청 및 문의는 연동 신협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효재 초등학교 이면 도로 공사로 주차하실 수 없습니다. 대호 주차장 만차 시 종로 플레이스 주차장 지하 2, 3, 4층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주차 후 교회 경비실에 차량 번호를 말씀해 주시면 주차 앱에 입력해 드리며 일회성이므로 주차 시마다 알려주셔야 합니다. You call me out upon the waters, the great unknown, where feet may fail, and there I find you in the mystery, in oceans deep. 오늘도 은혜로운 주일 되시기 바랍니다. YD 뉴스. 네, 오늘 위임 목사님께서는 주일학교 순회 예배로 유아부, 유치부에서 특별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가정 예배로 드립니다. 우리 앞서 광고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재직 세미나가 다음 주일 오후 2시 30분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피택자, 재직원, 교사, 교역자 모든 교인들은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사는 광양 대광교회 신정 목사님입니다. YBS가 다음 주 화요일부터 개강을 합니다. 그래서 자세한 사항은 주보 9쪽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결혼하는 가정이 있습니다. 강기철 안수 집사님, 이주영 권사님의 딸 강문정 양과 김성현 군이 9월 2일 토요일 오후 1시 ACW 컨벤션 센터 하림각 3층 크리스탈홀에서 결혼합니다. 우리 결혼하는 가정을 위해서 축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교회 새로 나오신 분 계시면 손들어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앞뒤 좌분들과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서 있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 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함께 읽겠습니다. 무덤에 달려가서 구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텅텅 비어 있다. 이 텅 비어 있다. 이런 말을 들으면 여러분은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우리는 이런 순간들을 우리의 삶 속에서 자주 마주하고 경험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뭐 정치 뉴스를 보더라도 우리가 정말 중요한 안건이나 혹은 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회의를 열었는데 그 회의장에 회의를 이끌어야 갈 사람이 보이지 않고 텅텅 비었다면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러니까 일종의 시위인 겁니다. 우리는 그 주제에 대해서 나는 논의할 의향이 없다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표현하는 거죠. 손님은 없고 텅텅 빈 가게. 점점 나의 사업에 뭐가 문제가 될까라는 신호이기도 하고 내 사업이 어려워지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텅 빈 통장. 요즘 청년들은 텅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잔고가 없어서 텅텅 비어 있다라는 걸 의미하죠. 텅 빈 교실. 점점 줄어가는 어린아이들의 숫자로 인해서 학교의 교실들이 점점 텅텅 비어갑니다. 혹은 때로는 우리가 집에 갔을 때 내가 정말 한평생을 나의 동반자 혹은 사랑하는 사람으로 같이 살아왔는데 그 사람을 먼저 떠나보내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텅텅 비어있는 그 사람의 공간을 보면서 말로 닿을 수 없는 상실감과 슬픔이 우리를 압도할 때도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 때는 어떻습니까? 코로나 시대 때 교회는 어땠습니까? 교회당이 텅텅 비었습니다. 텅 비어버린 이 예배 공간을 보면서 과연 우리가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 나가야 될지 두려움이 앞서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당연히 내 삶에 있어야 할 것들이 내 기대와는 다르게 내 눈앞에 없을 때, 당연시 여겼던 것들이 내 삶에 부재하게 될 때 우리가 가장 먼저 마주하는 감정은 두려움입니다. 텅 빈 회의장을 바라보면서 과연 우리가 정말 연합과 일치가 가능할까? 어떻게 대화로 풀어나갈 수 있을까라는 두려움. 텅 빈 가게를 보면서 정말 내가 이 가게를 유지할 수 있을까라는 두려움. 텅 빈 학교의 교실들을 보면서 점점 앞당겨져 오는 이 고령화 시대에 이 다음 세대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고 텅 빈 그의 자리를 보면서 내가 정말 이 사람 없이는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두려움. 종합적으로 봤을 때 내 삶 가운데 당연히 있어야 될 존재에 대한 부재는 우리를 곧 두려움 속으로 몰아 넣는다라는 겁니다. 저 같은 경우도 어릴 때 가족들과 같이 휴가를 가면 계곡을 주로 놀러 갔습니다. 근데 계곡에 가면 높은 바위가 있습니다. 그 높은 바위에서 많은 사람들이 다이빙을 합니다. 근데 저도 어린 나이에 그 높은 곳에서 다이빙을 합니다. 제가 다이빙을 어린 나이에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이 다이빙하는 그 물 밑에는 항상 아버지가 계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항상 아버지가 있는 걸 알았기에 저는 뛰어내릴 수 있었다라는 거죠. 만약 그 밑에 항상 아버지가 나를 지켜보지 않고 뭔가 딴짓을 하는 것을 알았다면 두려워서 뛰어내릴 수가 없었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을 보면 당연히 있어야 될 존재가 사라진 것을 보고 당황하고 근심하는 여인들이 등장합니다. 이 여인들은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을 함께 쭉 따라온 여인들로서 십자가 처형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시신이 장사된 무덤까지 따라갔던 목격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시간에 쫓겨가지고 제대로 처리하지 못했던 그 예수님의 몸에, 그 예수님의 시체에 향유와 향품을 바르는 작업을 하기 위해서 안식 후 첫날 새벽, 즉 그들이 다시 움직일 수 있는 가장 이른 시간대에 무덤으로 찾아가는 겁니다. 이 여인들의 입장에서 어떻게든 예수님을 잘 마무리하고 싶었을 겁니다. 잘 보내드리고 싶었을 것입니다. 최대한 그들이 할 수 있는 모든 예우를 지켜서 예수님의 마지막을 준비하고 싶었을 겁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이 여인들의 행동이 굉장히 아이러니한 겁니다. 오늘 본문과 평행 본문이 이 마태복음 27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무덤 가운데 계실 때 대제사장들과 이 바리새인들이 빌라도에게 부탁을 합니다. 예수님의 무덤을 사흘 동안 굳게 지켜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혹여나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무덤에서 예수님의 십체를 빼가지고 예수님이 정말 부활하셨다 거짓 증언하는 것을 우려해서 빌라도에게 그렇게 부탁을 하는 겁니다. 그러자 빌라도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너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삼엄한 경비가 그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여인들이 지금 무턱대고 예수님의 시신에 향유를 바르기 위해서 지금 가는 겁니다. 뭐 경비병들이야 뭐 어찌저찌 이렇게 슬쩍슬쩍 해가지고 무덤을 뭐 들어가려고 한다고 치지만 그 무거운 돌무덤은 누가 옮길 것이며 생각하고 고민해야 될 게 한두 개가 아니라는 거죠. 심지어 이 여인들은 누가복음 기자에 따르면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 모든 과정들을 다 지켜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여인들 스스로도 이 무덤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쉽지 않다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들이 안식일이 지나고 첫날 새벽에 무덤으로 직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에 있는 평행 본문에서는 이 여인들이 무덤을 향해 가면서도 누가 우리를 위해서 저 무덤 문을 열어줄까 걱정하면서 가는 겁니다. 그걸 알면서도 그 고민 속에서 어떠한 계산도 없이 무덤으로 직행하는 거예요. 무덤을 어떻게 열지는 지금 이 여인들에게는 나중 문제라는 겁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그들을 위협할 요소들이 기다리고 있고 한치 앞의 상황을 예측할 수 없음에도 이 여자들이,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으로 직진하는 이유가 뭐라는 겁니다. 여전히 그들 가운데, 그들의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마음이 담겨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 가운데 만약 예수님을 향한 생각이나 마음이 뭐 눈꽃만큼도 없었다면 주님이 어떻게 되든 내 일이 아닌 거죠. 내 알바가 아닌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 한 공간에 예수님이 있었으니까 그들이 직행을 하는 겁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람은 가도 사랑은 남는다라는 겁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문구이기도 하고 늘 제가 저희 교구의 장례, 집례 마지막 순서 때 유가족들에게 전하는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이 여인들의 관점에서는 예수님은 그들 곁을 떠나셨지만 여전히 그분이 그 여인들에게 베푸신 사랑이 여전히 살아있는 겁니다. 여전히 남아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그 여인들을 무덤으로 가게 만든 거죠. 그런데 그렇게 무턱대고 무덤으로 갔는데 이 여인들의 눈앞에 어떤 광경이 펼쳐집니까? 오늘 본문 2절과 3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않아. 이 여인들의 우려와는 다르게 지금 문이 열려 있는 겁니다. 그들은 의아했습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 그런 궁금증과 놀라움을 가지고 일단 열렸으니까 들어가는 겁니다. 들어갔는데 있어야 할 시체가 보이지 않는 겁니다. 당연히 있어야 할 것이 그곳에 없자 이들의 가장 첫 번째 반응이 무엇입니까? 두려움이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4절 상반절을 보면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여기서 사용된 이 근심으로 번역된 원어 아포레오는 당황하다, 혼란스럽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갈피를 잡지 못하고 큰 혼란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좀 이게 뭐지? 이들이 왜 당황했습니까? 무덤 문이 열린 건 그렇다 쳐도 이들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의 십체가 없어질 거라는 가정을 단 한 번도 해보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황하는 겁니다. 근심하는 겁니다. 당연히 이들은 예수님의 시체가 그곳 가운데 있을 줄 알았는데 없는 겁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 예상치 못하게 텅텅 빈 무덤을 보면서 이들은 어찌할 줄 몰라 하는 겁니다. 내가 조금 더 빨리 왔더라면, 어떻게든 뭔가를 방법을 찾았더라면 예수님의 시체를 지킬 수 있었을 텐데. 아니면 혹시나 자기들이 오는 것을 눈치챈 군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짝짝꿍해서 예수님 시체를 벌써 버리고 우리들을 함정에 빠뜨린 건 아닐까? 두려운 마음이 공존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두려움 가운데 당연하게 있어야 될 것이 없는 상황 가운데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 여인들에게 두 천사가 나타납니다. 두 사람이 나타납니다. 아마 여인들은 이들을 로마 군인쯤으로 착각했는지 또 두려워합니다. 근데 이 두 천사가 이 텅 빈 무덤 가운데 여인들에게 찾아와서 그들의 당황스러움을 한마디로 정리해 버립니다. 뭐라고 합니까? 5절에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살아있는 자를 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찾느냐. 지금 이 두 사람, 두 천사의 입장에서 보면 이 여인들의 행동은 굉장히 비상식적인 행동인 겁니다. 문장만 떼고 보면 당연히 말이 안 되는 행동이죠.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는다. 마치 어떤 불상을 우리 지금 이 예배당 안에서 찾는 것과 마찬가지인 행동인 겁니다. 그런데 반면에 여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 두 천사의 말이 비상식적인 겁니다. 아니 죽은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지 그럼 어디서 찾습니까? 그런데 무덤 안에 있던 그 찬란한 옷을 입었던 두 사람이 여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살아나셨기에 지금 이 무덤에 그들이 찾는 예수님이 없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살아나셨는데 지금 너희들은 마치 예수님을 죽은 자처럼 여기고 향유와 향품을 들고 왜 무덤 가운데 있느냐라고 질문을 하는 겁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되돌아봐야 됩니다. 여기 계신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살아계신 주라고 고백하면서 왜 우리는 늘 예수님을 죽은 자처럼 대하느냐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질문합니다. 우리들은 부활을 믿는 자처럼 살아가고 있는가? 두 천사의 입장에서 이 여인들의 행동은 부활을 믿는 자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살아 무덤 밖을 나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시체를 찾아서 무덤을 향했고 텅 빈 무덤을 보며 당황하고 근심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죠. 왜 우리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 가운데 죽은 자처럼 대하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구약의 선지자들이 훨씬 이전부터 선포했던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라는 사실을 부정했던 사람들에게는 수치와 모욕을 안기는 사건이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이 절망과 고통 속에서 도대체 이 고난이 언제 끝나는가 탄식하고 이 고난은 영원히 나를 괴롭히는가 방황하는 영혼들에게 새로운 결말을 안겨주는 사건이었다는 겁니다. 그렇게나 기다리던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막상 이 일이 일어났을 때 그들은 텅 빈 무덤을 보며 당황해하고
근심하는 겁니다. 후에 여인들이 제자들에게 이 소식을 알렸을 때도 제자들은 그 소식을 허탄하게 들으면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우리가 부활을 기다렸던 자들이라면 이와는 상반된 반응이었어야 합니다. 상반된 반응이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부활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정말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이 세상을 버텨온 그 성도들의 미래를 예표하는 사건 아닙니까? 무슨 말입니까? 때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받는 그 십자가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고난이 오버랩될 때가 있습니다. 물론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예수님의 고난을 보면서 나도 이렇게 힘든데 주님 저도 정말 이 십자가 지고 가는 고통만큼 저도 힘들어요 라며 하나님 앞에 토로할 때가 있죠. 그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을 보여주신 겁니다. 봐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고난이 무엇으로 결론 지어졌는지를 봐라. 죽음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그 부활, 승리로 결론 맺어진 것처럼 우리들이 지금 마주하고 있는 이 고난 역시 그 끝에는 동일한 승리가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를 통해 증명하고 계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짊어지는 우리들의 고난과 어려움은요, 부활의 영광을 확신하는 은혜의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에 보면 베드로가 우리들이 지금 직면한 그 고난을 바라보면서 후에 우리들에게 다가올 승리를 확신하고 기대하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정말로 우리는 부활을 믿는 자처럼 살아가고 있냐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생겨나는 질문이 있습니다. 부활을 믿는 자처럼 살아가는 건 무엇을 뜻하는 것인가? 부활을 믿는 자처럼 살아가는 모습은 과연 어떤 모습인 것인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믿음으로 고백할 때 내가 만약 이 여인들처럼 텅 빈 무덤 앞에 있다면 어떠한 반응을 보여야 하는 것인가? 그건 바로 텅텅 비어있는 무덤을 보면서 그것을 공허함과 허무함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의 시작으로 바라봐야 된다는 겁니다. 텅 빈 무덤은 주님의 죽으심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텅 빈 무덤은 주님의 약속이 거짓이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텅 빈 무덤은 우리 주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것, 이전부터 하나님의 백성에게 약속하셨던 그 진정한 약속의 성취가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텅 빈 무덤입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곧 부활을 믿는 자의 참된 모습입니다. 분명 우리 삶에 이럴 때가 있습니다. 내 힘으로 하려고 해도 어떻게 해도 안 될 때, 주변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을 때, 뭔가 내가 사회적으로 뭔가를 쌓아놓긴 했지만 내 마음이 텅텅 비고 공허할 때, 어디론가 숨먹고 싶고 주변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일하심의 시작이라는 걸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것이 부활을 믿는 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부활을 믿는 자처럼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기억하라는 말을 이렇게 잘 우리가 곱씹어 보면요,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은 과거에 이미 우리에게 일어난 일을 마음속으로부터 지금 끄집어내는 걸 말하는 겁니다. 과거에 있었던 기억을 지금 현재로 끌고 오는 겁니다. 오늘 6절, 7절을 우리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함께 길지만 함께 읽겠습니다.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빈 무덤을 보고 지금 사라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시체를 보면서 당황하던 여인들에게 두 천사는 지금 그들이 느끼고 있는 이 당혹함을 잠재워 주기 위해서 한 가지 행동을 제안합니다. 그게 뭐예요? 예수님께서 너희들에게 뭘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16장 21절에도 보면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알려주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미 제자들과 그분을 따르는 자들이 이미 말씀하신 겁니다. 그렇게 만약 그 말씀을 늘 담아두고 기억하고 있었던 사람이라면 지금 이 현상은 놀라운 현상이 아니라는 거죠.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라면 당연히 기대하고 기다렸던 일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막상 그 일이 일어나니까 어떻습니까? 당황해하고 두려워하는 겁니다. 주님의 약속을 기억하지 못하는 겁니다. 기억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성경 가운데도 하나님을 분노케 했던 대부분의 사건들은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했던 망각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들을 이집트의 압제에서 구원해준 하나님을 잊었습니다. 그들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불평과 불만을 늘어뜨리기 일쑤였습니다. 많은 선지자들도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행하신 그 기적 같은 일들을 기억하지 못하고 목을 뻣뻣이 세우고 있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늘 선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분의 말씀을 망각해버리자 우상들을 세우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는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주님의 은혜를 망각하는 순간 우리는 우리의 삶을 지탱해 줄 무언가를 찾아가기 시작합니다. 권력이 될 수 있고 돈이 될 수 있고 내 능력이 될 수 있고 내 자신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삶과 마음에 여호와의 은혜를 망각하고 수많은 우상들이 이 내면 가운데 세워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굉장히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 무딥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잠시 머물렀던 그 무덤은 우리의 마음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시기와 욕심, 정욕, 거짓, 주님보다 더 의지하는 나의 능력, 권력, 쾌락으로 꽉 차 있는 이 마음을, 이 마음이라는 공간을 우리 주님의 십자가에 대속하시면서 이 마음, 꽉 차 있는 마음 텅텅 비워버리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텅 빈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주님을 의지함에도 불구하고 또 계속해서 다른 것들을 채워넣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는 기억해내야 됩니다. 내가 의지하고 있던 것들이 하나하나 무너지고 내 삶에서 떨어져 나갈 때 또 다른 세상의 것을 가지고 와서 채워넣고 그것을 의지하고 그것을 위한 신전을 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텅 빈 내 삶 속에 그 주님의 말씀을 기억해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변이 텅 빈 것 같다고 당황해하지 마십시오. 내 주변이 텅 비었다고 이것저것 쾌락을 채워넣을 필요가 없습니다. 텅 빈 내 삶에 가장 먼저 나를 향해 조용히 때로는 은은하게 혹은 확실하게 찾아오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한다면 텅 빈 무덤은 그저 텅 빈 무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할 때 이 텅 빈 무덤은 비로소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증거로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부활을 믿는 자처럼 살아가기 위해서는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담대히 선포할 줄 아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주님의 무덤으로 갔던 여인들은 두 천사에 의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해냅니다. 이제는 잊고 있었던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자 즉 이 비상식적이었던 현상이 굉장히 상식적인 현상으로 바뀌기 시작하는 겁니다. 부활이라는 다시 살아남이라는 인간의 이성과 이해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 일이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상식적인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들이 무엇을 합니까? 9절과 10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립니다. 이들이 어떻게 했다고 성경에 말합니까? 알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이 여인들은 이 놀라운 사건을 자기만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자기만 알 수 없을 정도로 놀랍고도 우리를 굉장히 축복을 줄 수 있는 놀라운 현상이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기만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사실 인간의 본성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알게 된 이 놀라운 사실을 늘 이야기하고 싶어 합니다. 제 아들과 딸만 봐도 제 입장에서 사실 이게 별거 아니고 이들은 굉장히 놀라운 겁니다. 아빠, 나 오늘 김치 2조각 먹었어. 뭐 되게 당연한 얘기. 아빠, 지금 방금 저 베란다 앞에 갈매기가 앉았어. 아빠, 오늘 누구누구가 우리 집에 놀러 온대. 자기가 생각해도 대견하고 놀라운 일들을 끊임없이 얘기합니다. 이곳에도 저기 할머니한테 전화해서 얘기를 하고. 우리들도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내 주변에 일어난 놀라운 일들을, 좋은 일들을 나누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보다 더 놀라운 복음에 대해서는 왜 그렇게 소극적이냐라는 겁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복음은 참 놀라운 겁니다. 그 놀라운 사건이 매일매일 우리를 향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가슴 벅찬 그 구원받음에 대해서 참 무디고 이 놀라운 사실을 자랑하기를 잘 알리진 않습니다. 우리는 알려야 될 의무가 있는 겁니다. 단순히 나가서 우리 예수님 믿으세요 를 포함해서 자신의 삶 속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방법과 모양대로 복음을 선포하는 겁니다. 저에게도 꿈이 있었습니다. 이 땅을 예수의 문화로, 그러기 위해서 세상을 향해 가고 세상 가서 봉사하고 세상을 늘 사랑하겠다, 이런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에 이와 같은 비슷한 캠페인을 하기 시작했는데 이 미국의 더 서번트 파운데이션에서 He Gets Us라는 캠페인을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He Gets Us가 하나님은 우리를 다 알고 계신다라는 뜻인데, 이 뜻에 가진 캠페인으로서 많은 미국인들이 지금 기독교를 떠나고 있고 기독교 신앙의 적대감을 드러내는 것을 우려해서 대부분 이런 그 블랙 앤 화이트 흑백 사진으로 이루어진 사진에 문구를 넣어서 메시지를 전달하는 캠페인입니다. 근데 이 캠페인의 목적에 대해서 이 대표인 빌 맥켄드리가 이런 말을 합니다. 이 캠페인의 목적은 많은 이를 그리스도인 되게 하는 것이다. 하지만 지금 더 중요한 것이 있다. 바로 예수님에 대한 존경심을 높이는 것이다. 그러면 그들은 움직일 것이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에서 우리는 우리에게 행하신 놀라운 일을 선포하고 알려야 됩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그 소명을 감당하고 있는 분들로 가득합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어떤 분은 정말 육체적인 질병으로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 가운데 주님을 향한 소망을 잃지 않는 겁니다. 늘 전화하면 밝은 목소리로 이겨낼 수 있다, 확신을 가지고 대화합니다. 그리고 정말로 그 가운데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함께 기뻐합니다. 그리고 그 기쁜 일을 나눕니다. 하나님이 치유하셨다. 이게 우리의 삶 속에서의 복음의 선포입니다. 또 어떤 분은 거동이 불편합니다. 그래서 늘 짚고 다니는 지팡이 카트에 예수님 믿으세요라는 메모지를 붙여서 걸어 다니십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 하나님이 하신 일을 드러내는 것, 그것이 부활을 믿는 자답게 살아간다는 것이죠. 오늘은 제가 2가지 그림을 보여드리고 마무리를 하려 합니다. 첫 번째 그림은 제가 이전 설교에서 한번 소개해드린 그림입니다. 한 번쯤 보셨을 법한 이 웨젠 비르낭의 무덤으로 달려가는 제자 베드로와 사도 요한입니다. 이들의 그 표정을 보게 되면 참 많은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설레임, 떨림, 두려움, 미안함, 많은 감정들이 그들의 얼굴 가운데 교차됩니다. 오른손에 가슴을 얹은 이 베드로를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침내 가슴으로 고백할 수 있는 그의 신앙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정말 보여드리고 싶은 그림은 아마 우리 연동교회가 이 개신교 가장 처음으로 소개하는 교회일 수도 있습니다. 바로 이 헨리 오사와 타너라는 그 미국 화가인데 이 프랑스에서 활동했던 화가입니다. 그 화가의 3명의 마리아라는 그림입니다. 정말 감동적인 종교 화가입니다. 그는 스스로가 나는 붓으로 복음을 전하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이 경험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대중에게 전달해야 될 의무가 예술가들에게 있다라고 선포를 하죠. 놀라운 순간입니다. 이게 무덤을 찾아가는 순간인지 제자들에게 알리는 순간인지 모르겠지만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러한 포인트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부활의 감격을 늘 충만히 갖고 있는 마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의 결말은 이미 쓰여졌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가져다준 승리, 이것이 우리의 삶의 결말입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길 원하는데요, 내 삶을 되돌아보면 아무리 내가 가진 것이 많아도, 아무리 내가 수많은 업적을 쌓았고 지금 당장 편해도, 능력이 많아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은 위치에 있어도요, 때로는 외로울 때가 있습니다. 고독할 때가 있습니다. 버거울 때가 있습니다. 세상의 것으로 채워지지 않는 마음의 영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텅 빈 것 같은 광야의 마음속이 바로 하나님의 때입니다. 우리의 삶의 결말은 이미 쓰여졌습니다. 부활이 가져다준 승리, 이것이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삶의 결론입니다. 우리 이 마음 가지고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함께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은혜,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하나님, 정말 누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자비와 사랑을 상상할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짊어지고 우리의 수치를 대신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놀라운 사랑 앞에 우리가 이 시간 무릎을 꿇습니다. 아름다우신 우리의 구세주 주님이시오,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 우리의 삶 속에 마음껏 역사하시고 마음껏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기억하며 늘 우리의 삶에서 주님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죄의 사슬을 끊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산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다시 세상으로 나아갈 때에 주님의 부활을 믿는 자처럼 살아가겠습니다. 주님의 행하신 일을 기억하며 선포하겠습니다.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감화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을 기억하고 선포하기로 결단한 부활을 믿는 자처럼 살아가는 여기에 있는 모든 연동의 성도들과 가정, 그 일터 그리고 그 걸음걸음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